오늘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나는 어떤 복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이죠, 사실거든요. 대강절인데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복된 삶이 되셨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을 우리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시켜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딘 줄 아시죠? 두 남녀가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뱀이 또아래를 틀고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곳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에덴 동산이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딱 보면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허구적인 땅이 아니구나. 왜?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온 걸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땅, 확실하게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준 정말 아름다운 선물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의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가 담겨 있을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본다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쁘다. 굉장히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장소였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 그게 바로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행복. 이곳은 행복의 장소야. 이곳은 불행이 없는 장소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은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준 너무너무 행복한 곳, 그곳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이 의미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에덴은 무슨 뜻이냐?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족. 여러분 불만족하죠? 불만족하죠? 근데 이곳은요, 만족한 곳이야.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죠. 먹을 것이 풍성하죠. 살림이 우거져 있죠. 죄가 하나도 없는 곳.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이 있는 곳을 우리는 에덴, 제 손자 이름이 이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든. 이든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에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기쁨을 주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쟤는 행복을 주고, 쟤는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래서 보면 너무너무 이뻐. 여러분들은 별로 못 느끼겠지만 저는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우리 예찬이요. 보면 볼수록 남들은 아이 뭐 이쁘지도 않고 귀엽다.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너무 좋아요. 좋아. 그래서 너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아라. 그래서 이든이라고 하는 이름, 이게 영어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덴이 기쁨의 동산, 에덴이 행복한 동산, 에덴이 만족한 동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곳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을요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곳은요 낙원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 늘 행복하고 늘 마음속에 만족하고, 그것은 낙원이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요 천국과 같은 곳이죠. 천국과 같은 곳.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뭐를 그리워하느냐? 에덴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걸 말하죠. 에덴 동쪽, 동쪽을 말하는. 영화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덴. 그래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곳, 지상 최대 좋은 곳,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에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이 나온 거 보니까 그쪽 지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곳. 근데 지구가 변하고 격변이 생기죠. 여러분 지구는요, 이 지구 자체가 원래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구를 딱 보면요, 지구가 쫙 나눠져 있잖아. 그 나눠진 것을 싹 이렇게 맞춰 보면 다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데 격변이 생겼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참 창조과학을 보면 정말 재밌더라고. 막 찢어져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딱 이렇게 밀고 이쪽 밀고 이쪽 밀고 가면요 동그랗게 되어진 그런 지구로 생겼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뭘 물어보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과 만족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물어봅니다. 뭐냐?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아멘? 네, 아멘이 별로 시원치 않아. 네, 따라서 합시다. 행복.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네, 꼭 말을 해야 해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내 가정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느냐,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인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이 없다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일이요 행복과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럴 때는 선동형이니까 아멘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에덴이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죄가 없는 곳인데 이 에덴에 죄가 없는 이곳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준 이 귀한 선물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그리고 17절을 볼 테니까 일단 16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뭐가 있었는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잘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첫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를 임의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일, 모든 먹을 수 있는 채소, 모든 것들을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럼 임의라고 하는 말을 쉽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지. 이건 뭐냐 하면요, 네 맘대로. 따라서 합시다. 맘대로. 네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럼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유. 여러분,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오늘 사과를 따먹든지 수박을 먹든지 참외를 까먹든지 딸기를 먹든지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 맺는 과실수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의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 에덴 동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유를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 중요성을 못 느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유를 느끼고 싶은데 느끼지 못해서 탈출해서 한국으로 넘어오잖아요. 딱 와서 느끼는 게, 와, 낙원이다 이곳이. 자유가 있다는 자유. 그래서 어떤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그 자유가 어디냐?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먹을 거, 마실 거, 뭐 다 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 이런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딱 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를 알게 하는 요거는 반드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 죽어. 그럼 잘 들으세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 이거 하지 마. 뭡니까? 그렇지, 명령도 명령 맞아요. 근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다른 말의 의미를 뭐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제한. 뭐가 있다고?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이것은 안 돼. 하지 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는 안 된다. 뭐냐?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씀 뭐냐?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야. 제한이 있었어. 제한.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자유, 제한. 여러분, 자유와 제한이 에덴 동산 안에 공존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요, 해야 될 것이 있지만, 마음대로 할 것이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불순종해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2번에 요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따먹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2번의 제한을 받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 죄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불순종이 죄야. 따라서 합시다. 죄는 불순종이다. 여러분, 불순종이 뭐야? 죄예요. 죄는 불순종이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고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다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거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자유롭고 살고 싶은데 요걸 따먹었어. 그럼 이 속에 담기는 의미가 뭐냐? 이런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라고요? 나는 선악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제한을 뭐하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가요, 나는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요 어땠어요?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게 피조물인데 나는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절대 제한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게 죄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 것은 괜찮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제한을 안 받는 것은 그걸 죄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불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불순종이다.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건 뭐냐? 제한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제한을 안 받겠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제한을 받고 싶지 않네. 그럼 반대로 순종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순종이야. 간단하게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복이야.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뭘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목사님에게 뭘 받아요? 제한을 받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선생님에게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첫째, 말씀 충만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충만.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 따라서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 충만한다고 하는 거는 말씀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는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지. 나는 성령의 제한을 받아야지.
아침마다 여러분들 큐티하는 모습이 카톡에 올라오가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에 제한받고 성령에 제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보세요. 왜 아담이 제한을 받고 싶지 않을까? 오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아담이 제한을 받고 싶지 않나? 왜 불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 제한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100%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 100%의 자유를 얻고 싶은 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5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의 자유. 어느 누구도 나를 제한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제한을 안 받고 삽니까? 왕이지. 왕은 제한을 안 받아요. 딱 보고 이쁘면 너 오늘부터 내 안에 해. 그렇잖아요. 그 보기 싫은 놈 저거 죽여. 그러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왕은 제한을 안 받아. 오늘은 누가 제한을 안 받습니까? 오늘 100% 제한을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김정은이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 나쁜 놈의 자식 말이야. 걔는 빨리 안 죽는지 몰라 왜 이렇게. 죽으면 또 다른 놈 나오겠지. 공산주의는 싫어 나는 진짜. 왜? 신앙을 반대하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는 뭐냐? 100%의 제한을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100% 제한을 안 받는 분이 누구냐? 진짜 하나도 제한을 안 받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100% 제한을 안 받아. 그분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100% 완전히 제한을 안 받는 분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뭐를 안 받고 싶다고? 제한을 안 받고 싶다. 몇 프로? 100%. 잘 들으세요. 100% 제한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지. 아, 열린문 성도님들은 대단히 똑똑하다. 와, 어떻게 그걸 하셨네. 여러분, 나는 100% 제한을 안 보고 싶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너 그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 물어보세요. 남편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100% 제한을 아니 100%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 솔직히 진짜예요. 우리 다 누리고 싶어. 여러분 이러다가요. 자, 옛날 군주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 왕이라면 볼만 할 거야. 우리 김장동이 왕이 딱 됐다. 정말 덕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왕이 딱 되면요. 자세와 태도와 말이 달라질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우리 최장로님 보세요. 우리 홍장로님 보세요. 다들 법이 없어 할 사람인데 이분들이 왕이 딱 돼봐. 그러면 다 해. 제한이 없어. 예? 그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내가 스스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죄예요.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그게 죄라고. 제한받지 않고 살겠다.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야, 저주. 보세요. 어미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어. 몇 마리? 2마리 송아지를 낳았어. 그래서 송아지가 자라나면서 이제 큰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서보에 나오는 건데, 주인님, 콧뚜레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콧뚜레 알죠? 코에다 뚫어가지고 하더라고. 코 뚫잖아. 그리고 옛날 보니까 거기다가 코 뚫어놓고 불에 달궈가지고 딱 코를 딱 뚫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소독약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오줌을 싸더라고, 어른들이. 내가 그걸 봤거든. 우리 이제 최국인 지사님 아셔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전라도 보니까 코를 딱 뚫어놓고 바로 오줌을 두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주인님, 저는 콧뚜레를 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농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콧뚜레가 너 꿰지 않으면 너 망아지 돼. 망아지가 되면 안 돼. 그랬더니 농부를 계속 사정하는 거예요. 콧뚜레 되면 망아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더 잘하고 제가 열심히 쟁기도 하고 멍에도 메고 열심히 마차도 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를 큰 송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이제 큰 송아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작은 송아지는요 콧뚜레를 끼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약속대로 이제 콧뚜레 없이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고 마차를 열심히 끌었어, 첫 번째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뭐가 나요? 꾀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송아지가요 일을 피하기도 하고 주인을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 농부의 뒷발질도 막 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송아지가, 우리 형 송아지가 어디 갔지? 궁금해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던 우리 그런데 나중에 또 뭐 일도 안 하고 막 사이드만 까고 막 그러는데 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가지고 내가 도살장에 보냈어. 어디로 보내요? 도살장에 보냈대. 자, 여기서 교훈이 뭐냐? 콧뚜레를 제한을 안 받으니까, 제한 받았으면 식사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오래 살 수 있었죠. 근데 제한을 안 받으니까 결국에 사람 밥상 위에 올라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진리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지만 자유도 제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전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자유롭게 한 것 같은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나?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인데요 30절 잘 들어보세요. 자, 30절 다 같이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자기 뜻대로 안 했다. 그분이 2위잖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그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뜻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했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제한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하지 않으셨어.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누구 뜻? 누구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제한을 받아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제한을 받았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 아버지의 제한.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셔야 돼.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자, 손 내리시고, 자, 왼손을 한번 더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됐습니다. 손 내리세요. 이 자리에 오른손, 왼손 구분하지 못한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 올리세요. 그리고 왼손 올리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올리고 내리셨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방금 지금 저의 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올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대로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 말이 뭐냐? 제가 하는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왔다는 것은 저의 제한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인 단어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 근데 이 자리에 금방 담임 목사님이 오른손 올리세요 했더니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몰라. 근데 아이씨 왜 자꾸 오른손 올리라고 왼손 올리라고 그래. 귀찮아 죽겠어. 나 안 올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열린문교회 담임 목회자의 제안을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올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불순종. 불순종. 여러분 담임 목사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제안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을 열린문교회 귀한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으니까 저의 제안을 여러분들이 금방 받으셨어. 여러분들 다 열린문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였을까? 잘 들어보세요. 자,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제안을 안 받았어. 아담과 하와는. 그럼 제안을 안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거는 뭐냐면 자유를 상실당합니다. 자유를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자유를 빼앗은 내용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밑에 한 그림 안에 밑에 그림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이곳에 자유가 있고 제한이 있는데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1번 맨 처음에 자
밑에로 확대시켜줘요. 자, 자유를 제한을 받는데 밑에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에 있는 자유를 상실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김을 받았어. 쫓아내버렸어.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 낙원의 자유를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고속도로의 그 속도 제한이 얼마죠? 110입니다. 어떤 때는 100도 있고 근데 110으로. 그럼 110이라고 하는 제한 속도가 있어요. 그럼 제한 속도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 나는 110km까지는 달릴 수 있고 나는 50, 40, 90 달릴 수 있어요. 자유롭게. 110km만 안 넘으면. 근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1km부터 시작해서 110km까지는 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150km를 달렸어. 쫙 하고.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 바로 양 해가면 누가 찾아와? 경찰이 찾아옵니다. 경찰 찾아와서 뭐 해요? 뺏어가 내 거. 뭐 달라고 그래? 아니 속도를 높여서 달리면 잡아가지고 뭐 달라고 그래요? 면허증 뺏기잖아. 면허증 뺏겨요. 왜? 당신은 제한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 속도 위반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90km, 100km, 110km 달릴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자유를 확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유를 빼앗아 가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 여러분 청송에 가면 좋은 국립대학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요 국립대학에 들어가면요 먹여주고요 입혀주고 재워도 주고 일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해요. 운동도 막 가르쳐 줍니다. 가끔 콩밥도 줘요. 뭐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느리네. 이렇게 반응 속도가. 예? 여러분 청송에 가면 국립대학이 있다니까. 아주 훌륭한 국립대학. 거기를 가면 다 줘. 무료로 다 해줘. 다. 뭐 어떤 날은요 돈도 넣어줘. 잘 먹으라고 막 사식도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용돈도 주기도 하고 책도 읽으라고 넣어주고 성경책도 읽으라고 막 그러고 가끔 콩밥도 준다고. 예? 운동도 막 시켜줘요. 근데 이 청송 국립대학의 입학 자격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국가에서 제안한 국가의 법을 어기면 바로 가 이곳에. 국립대학의 입학 자격은 간단합니다. 뭐냐? 국가에서 제정한 그 법을 어기면 여러분들 차 타고 갈 필요가 없어. 차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모셔가요. 어디로? 청송 감옥으로. 여러분들 교도소로 모셔를 간단 말이에요. 가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른 거 없어. 나라에서 제안한 법을 여러분들이 어기면 바로 갑니다. 횡령하세요. 그냥 가요. 사람 죽이면 바로 가는 곳이에요. 왜? 나라에서 제안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뭘 뺐느냐? 자유를 속박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만 제한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느냐 하면 너 제한받는 거는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줘. 아닙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받는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안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한받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12월 24일까지 전도 한 명씩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 이 제한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한받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받는 게 정말 축복이야. 물어볼게요. 아내를 제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고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제한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제한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제한을 못 받아. 난 제한을 받아도 부모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성도를 제한할 사람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담임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우리 교회의 성도의 표현이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순종하세요 하면 순종하는 것이 열린문 교회 성도잖아요. 믿음 생활 안 하면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하셔야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응? 전도 1년 동안 한 명도 안 하세요? 성도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 순종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힘들어도 남편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혼자 계시면 정말 죄송해요. 이럴 때는.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더라도 제날 남편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박명수 권사님 크게 얘기했어. 있는 게 좋대요. 김 장로님 막 우시려고 그래. 여러분 있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속으로 아유 없으면 더 좋겠는데. 에이 안 그래요. 병들어 누워서 있더라도 있는 게 좋은 거야. 있는 게 좋은 거야. 없는 분은 빨리빨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 그분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안을 얘기하려 보니까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 제안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낫지. 한 가지 더 나가서 확장해서 얘기할게요. 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게 전혀 제안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뭐라 하더라도 제안을 안 받아. 말도 안 들어. 뭐라 하면 그냥 콧등으로 알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누굴까 궁금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남편이 있어도 없는 여자예요. 잘 들으세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왜? 영향을 못 미치거든 남편이. 남편을 제안을 받는 것이 좋은 건데 남편의 제안을 안 받아 전혀. 그럼 뭐냐? 아내가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있어도 없는 거야. 왜?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유교적인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내가 가끔 저한테 덤빌 때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자주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번. 덤빈다는 말이 또 밑에 사람이 뭐 위에 사람은 뭐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라 편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죠? 제가 만약 어려운 단어를 써봐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막 제안을 안 받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은 지금 혼자 사는 아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왜? 영향이 안 되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그 순간은요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안받는다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받는 게 축복이야. 목회자가 여러분이 뭐라 할 때, 책망할 때 그래, 이건 내가 고쳐야 될 것이지. 제한받는 게 복이에요. 목사님 제한 안 받아. 뭐라 하더라도 콧등이야. 뭐 하더라도 그냥 제3자야. 전혀 신경 안 써. 불행한 겁니다. 왜? 제한을 안 받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한받고 사는 게 행복이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제한받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시작. 네. 오늘 이게 여러분 다 했으니까 이제 제한 잘 받고 하세요. 신앙생활을 잘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제한받고 하는 게. 새는요 하늘에서만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하늘에서만. 다른 데는 제한을 받아. 하늘에서만 있으면 편안하고 자유스러워.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꽃은요 흙의 뿌리에 있을 때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아멘들을 별로 하는 걸 보니까 계속 가정생활에 문제가 큰 것 같아. 여러분 성도는요 목회자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겁니다. 이때는 좀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 여러분 사람은 어디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멘. 쌍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몰라. 옛날 우리 성도들은 아멘 2번 하라는 얘기예요. 쌍아멘. 이해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좀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좀 그런 규모 있는 교회에서 훈련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에서 훈련 받은 전도사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왜? 저는 신학 졸업하고 작은아버지에서 했는데 그분도 뭐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별로 훈련 받은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성남에서 갑자기 자리가 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왔는데 목회를 30살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 여러분 30살에 첫 목회하는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보기는 봤지만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목회를 딱 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면 내가 존경하는 정말 규모 있는 목사님 밑에서 내가 제안을 받고 거기서 내가 순종을 훈련하고 거기서 내가 목회에 대한 수련을 잘 받았더라면 지금 더 깎여져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텐데 내가 과연 그 전에 정말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제안받고 내가 거기서 훈련하고 거기서 닦여져 가지고 왔다면 지금도 목회가 정말 감사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너는 더 훌륭한 나중에 그런 데 가서 좀 훈련도 받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뭐냐 제안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제안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제한 따라서 말씀의 제한 성령의 제한 가장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하잖아요. 그럼 나를 제한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야. 저도 목회자지만 다 목회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스승인 스승 목사가 있어. 그분한테 저도 제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사람 장로님 안수집사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위에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큰일 납니다. 왜? 마귀가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을 뛰어넘고 자유를 누리다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존경할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 아나 무인으로 네가 뭐냐라고 해버리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제한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 교회, 가정
제한할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을 그렇게 사셨나?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 담임 목회자의 권위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제한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 안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100%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불순종하다가 타락하여 인간에게 죽음을 가지고 온 죽음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한 없이 100%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 내 욕구를 십자가 밑에 예수님처럼 나는 나 혼자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교만하지 않고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고 성령의 눈치를 받고 주의 종의 모습을 생각하며 눈치와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를 원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자유를 돈에서 찾기도 하고 관계에서 찾기도 하고 세상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모두가 그 자유를 어딘가에서 찾고 싶어하는 열망이 사람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린 알잖아요. 그 자유가 그 평안이 어디에서 더 온전히 느껴지는지 다들 아시죠? 네,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는 마음과 주님 안에서 모순적이지만 제한됨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